바리스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동경에 사는 바리스타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뵙게 되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참 너무나 힘든 한 해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2021년에 대한 또 많은 희망들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너무 힘 빼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20년 12월 31일, 그리고 2021년 1월 1일, 뭔가 이렇게 날짜가 새로 바뀌어서 뭔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예배 때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내일 월요일날 세상에 가면은 세상이 달라져 있을까? 똑같을 것이다. 문제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또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갑자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늘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씩 나누곤 합니다.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막힘, 그런 어떤 막막함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믿습니다. 삶에 대해서 깊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거든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보는 듯이 이렇게 쉽게 어떤 몇 가지 법칙을 가지고서 탁탁탁 살아가서 그렇게 해결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상실하고 잃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터를 잃게 되고, 또 건강을 잃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되고요.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도대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옳은 것인가? 이런 어떤 깊은 고민들이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 고민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되게 외형적인 것들에 치중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더 예쁘고 더 눈에 보이기에 또 많은 재산을, 또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각광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됨됨이에서 사회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가치를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인정받는 이런 세상. 그러다 보니 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떤 그런 인격, 인간으로서의 삶을 많이 상실해가고 이 세상은 비인간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사회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튼튼한 나무라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마디가 있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대나무는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디에서 멈췄다가 쭉 자라고 멈췄다가 쭉 자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멈춘 자리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양분을 축적했다가 쭉 자라고 이런 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 대나무는 쉼 없이 꿋꿋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저 달려가야만 하는 것,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만 하는 것, 쉼이 되게 죄악시되어지는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양분들을 더 축적하고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그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로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여러분 원래 그 영화의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쇼생크라는 감옥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철저하게 감시받고 거기서 폭력이 자행되고 그런 어떤 것들, 불법이 자행되는 그런 세상 속 그런 어떤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죄수들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살아가죠. 잘못된 걸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고 그저 길들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앤디라고 하는 한 은행원이 잡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또 그 바람을 피던 사람과 함께 살해되게 되는데, 그 누명을 쓰고 그 두 사람을 죽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미울 것 같아요. 다 죽이고 싶고 세상을 다 그냥 뒤엎고 싶은 그런 악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앤디라는 사람은 좀 틀렸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에 다른 동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영화에서 그려줍니다. 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런 태양볕 아래서 지붕을 칠하는 그런 어떤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어떤 죄수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때 그것을 감시하던 한 간수가 자기의 어떤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앤디가 듣게 됩니다. 앤디는 은행원 출신이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노동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죄수 동료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인상을 줬어요. 아, 저게 바로 인생이구나. 우리는 그저 어떤 세상 가운데서 통제받고 그저 달려가는 것,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마냥 억울한 듯이 그렇게 남들을 제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여러분 앤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맥주를 나누죠. 그 장면뿐만 아니라 또 앤디가 이렇게 도서관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책을 읽고 그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시간들,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죠. 근데 그 감옥에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앤디는 포기하지 않고 책을 기증하는 곳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책을 기증받게 되고, 그 도서관 안에, 그 감옥 안에 도서관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피가로의 결혼인가요? 저도 음악은 잘 모르는데 그 음악을 그 죄수들에게 틀어줘요. 우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을 들은 여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 앤디는 자기가 독방에 갇히는 그런 어떤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죄수들에게 음악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음악 듣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사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과 그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저에게 큰 인상을 줬어요. 영화가 시작할 때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들 중에서 누구도 웃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경직돼 있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앤디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맥주를 나눠주고, 그런 먹을 줄 아는 여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 책을 보게 되고, 음악을 듣는 시간들을 갖고, 어떤 이런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깨우쳐 주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쇼생크가 변화되는 내용들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앤디도 나가게 되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남은 죄수들이 앤디 얘기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런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이제 쇼생크의 그 감옥에 웃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저 앞으로만 달려갔던 삶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제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나만 억울해,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깊게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란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 히틀러가 그런 어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한 1100만 명 정도를 학살한 제노사이드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한 유대인이 6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갔고 정말 수없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러분, 히틀러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독일 군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배변의 고통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 데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독일군들이 그 죄수들을 볼 때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돼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참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수용소 안에서,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 수용소 안에서 매일매일 그 커피 한 잔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고급진 커피가 아니라 정말 썩은 물에 가까운 그런,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이 그들에게 배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갈등했답니다. 그 갈등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 주어진 썩은 물 중에 반은 마시고 반은 자기의 얼굴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그런 갈림길 앞에서 그래도 그들이 최후로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 독일군 앞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고 그저 물건 취급하며 죽여가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썩은 물로 그 한 모금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얼굴을 닦아내면서 그들 앞에 내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항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세상, 무언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항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람이라는 것. 나도 기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의 부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나도 음악 들을 수 있고 동료들과 그런 어떤 어려운 노동, 그런 힘든 노동 후에 어떤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존재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전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크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시대 때에 그런 어떤 민중의 지도자로서 그려진 사람이 두 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이란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식민지 어떤 그런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나 힘들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면 여러분 더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힘들다 보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자기의 더 이득을 챙기고 남을 더 짓밟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자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 옷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한 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너희 세리들, 너희들 세금을 걷는데 부과된 것 이외에 걷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인들, 너희 사람들 협박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예수님 때 헤롯 왕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인데, 그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와이프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어떤 세상의 변혁을 원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어떤 위에서부터 그런 썩은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저도 이런 것들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세상을 보면서 왜 아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대신해서 전달하죠.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당신 그분 맞습니까? 정말 그분이 맞다면 왜 이 잘못된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그런 세례 요한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무엇일까요? 기적을 얘기하는 걸까요? 막 눈이 막 떠지고 만진 배 일어나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더 큰 것들을, 더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이에요.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예수님은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이 잘못된 시대, 잘못된 세상 가운데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며 살아가라. 너의 인간됨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쇼생크탈주로 돌아가서 거기에 이제 그 레드라고 하는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벽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덧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간다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뭔가 벽이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저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순응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코로나로 무너져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저 역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다 옳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저항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성에 대한 어떤 회복,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그런 성찰들이 조금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서없이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듣고, 아, 그렇지,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 보면요, 늘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진다라는 건 무엇이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 깊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것이 당장에는 쓸데없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대나무처럼 쭉쭉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면 저는 그거 이상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한 주 또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또 힘든 얘기들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옥 얘기하고 수용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2021년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동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도래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만했다라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처소, 자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수고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